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선교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고향을 돌아오는데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탔습니다. 이 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였을 때에 은은하게 울리는 분악대의 예표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이 홀로 내려왔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아들도 잃었고 둘째 아들도 잃었고 부인마저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해주는 환영객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독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지 않느냐?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리라 하는 이런 영음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상금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가 인간적으로 보면 헛되일 수가 있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자는 아볼로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각각 자기의 일한 것에 상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신고 물 준 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에는 심는 자도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다릅니다. 물 주는 사람이 다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과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협동하여 연합하여 하면 능률도 있고 열매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씨를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김을 매기도 하고 나중에 수확을 얻는데 혼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능률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 정신은 바로 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나누어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차량 교통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수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면 이렇게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이 마이크를 조절하는 방송에 수고하는 사람들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심을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는 일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은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다 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혼자서 씨를 심고 그리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그리고 김을 메고 여러 가지를 해서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자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다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일을 해놓으면 항상 결과는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정말 빼빠지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노?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혼자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업무를 분담함으로 일을 함으로 자기도 좋고 교회도 좋고 또 주님도 좋고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성경은 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씨를 뿌리고 또 그리고 물을 주는 이 행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에게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각자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맡은 일의 내용은 다르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다른 일을 맡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같은 일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앞부분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의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사람은 심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주는 일에 열심을 하면 됩니다. 왜 물을 그래 주느냐, 왜 씨를 그래 뿌리느냐, 무슨 전도를 그래 하느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여러분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맡은 일은 다 사람이 달라요.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의 한 일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차량 안내만 했는데 열심히 찬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이니까 상을 많이 주고 여러분 차량 안내를 했으니까 적게 받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각각 그 일 한 대로 주시리라.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십시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상은요 각각입니다. 우리 근동아 목사 가정에 이렇게 근동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몽땅들이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가 받는 것이고 우리 아들이 한 것은 아들이 받는 것이지 내 한 사람 잘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몽땅 같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의 업무를 분담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만 아니고 여러 서신에도 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각자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했든 두 사람을 전도했든 또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을 데려오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망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혜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 받은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멕시코주에 12살 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3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라. 그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은 1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제 또 어머니마저 잃어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맡겨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년은 소아마비 장애자로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 소년이 이 한람 많은 세파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존 문제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차별과 그리고 자기의 생활력이 없어진 가난과 몸이 아프니까 백마와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니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어머니가 주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유언, 믿음, 소망, 사랑의 유언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변치 아니하고 살았더니 그 결과 수년 후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1950년대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랠프 번치 박사입니다. 랠프 번치 박사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절망에 찬 소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언젠가는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자나 전도한 사람이 들어와서 양육하는 자나 그리고 그를 관리하고 돌보는 자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한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노력하지만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여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른 막대기도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싹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도 싹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육시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을 터뜨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늘을 소리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능력의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알고 주여 써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됐다 이러면 교만해서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열매 맺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를 못하는 거. 아까 우리가 그 개그맨 가운데 김지신이라는 탤런트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같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14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믿겠다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련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은 말도 잘 할 수도 말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고는 일은 나에게 주신 일이다. 데리고 오는 일도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착각이 옳시다. 성경 보세요. 어디 하나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수고한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국을 건설하고 성전이 무너진 재건을 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멀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으니까 너무 방해꾼들이 많고 하니까 아직 때가 멀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개서 2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쁘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서나 저들이 농사를 지은 수고가 헛되이 재앙이 마르게 하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깜쁘기 재앙 우박으로 치으니 무엇이 곡식이 저들에게 열매가 돌아오겠어요? 그런 이유가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편백한 집에 살면서 이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창고에 봐라. 종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종자는 다음 해를 위해서 어떤 얼음이 있어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어서는 안 돼. 왜? 다음 해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근데 창고에 종자가 있느냐?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여서 종자마저도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일을 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김길복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생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나? 그래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오늘 병도 없어지더라 이게.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가지고 이제는 생활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기를 나는 길복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고 보니까 길에다가 복을 뿌리면서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복이래. 자기 이름의 풀이를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때부터 복을 주시더라. 아멘. 내 같으면 막 아멘 하늘 천장 떠날 때 아멘 한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기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환경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 수가 없습니다. 배의 돛도 무겁지만은 잘라버리면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추도 무겁다고 떼버리면 시계가 작동하지 않듯이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축복의 문도 닫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 스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성도는 돈과 학력과 예모가 아닙니다. 비록 돈과 학력과 예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을 새벽에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더럽고 더러운 세상 너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빛은 선한 행실이라고 안 했어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산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올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홀로 지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열심히 가사를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네가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잠을 안 올 때가 혹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대신방을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대신방을 하면은 하루에 7가정, 8가정 이래 하고 나면은 한 9가정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는 요즘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하면 여러분 차를 대접해도 선택이 있습니다. 커피를 잡수실랍니까? 그리고 차를 잡수실랍니까? 이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선택이 없어. 오직 온리 커피라. 커피밖에 없어. 그러면 이 가정 가서도 커피 먹어야 되고 저 집에 가서도 커피 먹어야 되고, 그 어떤 집에 가서 커피를 안 먹으면 커피 먹었는데 안 먹, 우리 집 가난하다고 그러나, 응? 가난하다고 우리 집에 와서는 커피 안 먹나, 이렇기 때문에 커피를 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먹어야 돼. 응? 그런데 7, 8잔 먹고 나니까 잠이 안 와. 이상하다. 오늘 왜 잠이 안 오지? 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오후만 안 하면 다 잠을 자는데, 잠 자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그제서 알았습니다. 그래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기도 놓을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그 고통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케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면은 또 식사를 대접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교회는 다양한 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오늘 일당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경찰서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기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주여, 나는 죄인인데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 사람아.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함 받아서 의인이다. 아이고, 그래도 죄인인데요.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 못 섬기지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지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 사랑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죽을 놈 근사강, 죽을 놈 집사강, 죽을 놈 구역장이가, 죽을 놈의 회장이가, 회장만 하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주님 주신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돌보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각각에게 상을 주신다. 각각 상이지 우리 5여전대에, 우리 4여전대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상을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우리 전체 상을 다 받는다. 아니올시다. 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 맺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